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기억.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온유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온유함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온유함이 히브리어로는 아나우라고 합니다. 아나우. 근데 이 아나우라는 단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를 풀어서 제가 아마 이번에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어를 풀어서 하는 설교는 굉장히 유식한 척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는 진리에 대해서 설파, 그거보다는 나 이 단어 알아요, 뭐 이런 자부심으로 나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영어 단어 에피톰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발췌, 개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국인들도 에피톰이라는 단어를 안 쓴대요, 잘. 근데 저는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지인들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단어 하나를 풀 수 있다고 해서 전반적인 신앙의 지혜를 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설교가 그런 함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쓰이는 의미와 실제 단어의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 본래 뜻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최선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춘 드라마, 뭐 예전에 슬램덩크 뭐 이런 만화나 그 청춘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엄격한 코치가 선수들을 혼낼 때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치 않아, 최고가 되어라, 이런 식으로 혼나는 장면이 종종 보죠. 너무 익숙한 장면, 너무 뻔해,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 최고는 베스트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고, 최선은 뭐 헌신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은 최선이란 뜻은 가장 최의 선택선, 최고의 선택을 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이 노력 이런 뜻이 아니라 베스트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원래 뜻은 베스트인데 우리가 최선을 쓰는 그 의미는 뭐 노력해라,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의 의미에 치중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 의미를 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성경은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어라는 거예요. 사어가 뭔 뜻이냐? 죽은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더 이상 지구상에 어떤 사람들도 쓰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다시 살린 것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천 년 전에 사용된 본래 의미와 사회적 의미, 이것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작업이므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원문은, 원단어는 에피크로쿠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혜를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할 게 왜 단어 하나를 파서 설교를 하려는 거냐, 매우 중요하고 개역개정 성경이 온유함을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거기 때문에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우라는 의미가 본래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파헤치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아나우는 온유함을 포함한 어떤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온유함, 문맥적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온유함, 이거하고는 좀 차이 있게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체육할 때 달리기, 축구, 농구 이런 걸 운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죠? 스포츠입니다. 체육이 스포츠입니다. 근데 반면에 사회 문화적인 개혁하는 움직임들 뭐라고 하죠? 운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운동이 뭐냐? 성경 읽기 운동. 그건 체육이 아닌데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민주화 운동. 체육이 아닌데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무브먼트예요, 이 운동이. 근데 이 스포츠랑 무브먼트 모두 운동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어로는.
근데 외국인들에게 스포츠가 한국말로 뭐예요? 운동이요. 무브먼트가 한국말로 뭐예요? 운동이요. 왜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뜻인데 왜 운동이라 부르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나우도 우리 한글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은 몇 가지 뜻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걸 다 그냥 온유함도 아나우지만 다른 의미도 또 아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우,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였다. 아니 바꿔 말해서 아나우한 자였다. 이 아나우가 뭔가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온유하면 우리나라 말로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온유함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거냐면 제 서초동에서 사역했었을 때 거기 있던 성도 여러분들이 딱 떠올라요. 되게 친절하고 유순하고 가정 형편이 그 가정 교육을 매우 잘 받은 중산층 이상의 신사 숙녀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젠틀함, 그것이 온유함으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티 없이 자란 사람들. 이 온유함 하면 떠오르는 게 그런 관념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살펴보면은 어떤 그런 온유함의 느낌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젊을 적을 살펴본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끝낸 혈기에 자신의 동족을 죽인 이집트의 관리를 죽였습니다. 나이를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피 끓는 청춘 같아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표출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어겨가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주겠다 하고 땅땅 물 줘갖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라기보다 혈기 완성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지상에서 멸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과 언쟁을 해가면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이 모습을 빌어볼 때 모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두에 설명했던 그 온유하고 착하고 뭐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온유함보단 그 반대인 혈기에 가깝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렇다면 온유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을 지칭한 단어 아나우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을까요? 먼저 좀 어려운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듯이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동사 아나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나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 있느냐? 압제하다, 천하게 하다, 강제로 복종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온유함은 뭐냐면 학대당한 사람, 압제당한 사람, 천한 사람, 복종받는 사람, 그런 것을 거쳐온 사람을 이야기한 것을 아나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연단의 시절을 겪어온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온유하다, 즉 압제를 당했고 복종시킴을 당했고 그 천함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바로의 압제 속에서 아나우, 압제당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같은 고통을 받고 고통의 백성을 이해할 수 있었던 지도자로서 고통받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이 아나우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나우는 고난을 뜻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고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여기서 나오는 고난의 떡 할 때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맞습니다. 그 고난이 아나입니다. 이곳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아나우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나는 뭐냐? 고난입니다. 이를 살펴보건대 모세가 담고 있는 아나가 뭐냐? 고난을 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눈물 젖은 빵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거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듬어져간 자였습니다. 그런 그 다듬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며 모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안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안아한 자다, 고난받은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나, 이것은 겸손을 뜻합니다. 근데 겸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겸손이 아니에요. 비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의 마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근데 여기서 겸손하니 아나예요. 근데 그 겸손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천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비천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서 나온 이 겸손, 이 비천함이 바로 아나인 것입니다. 아나의 뉘앙스를 빌리면 이게 딱 맞아져요. 모세는 원래 왕의 신분이었지만 낮아지고 낮아진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겸손이라 표현하신 거예요. 모세는 낮아진 자였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기의 삶을 살던 그에게 낮아짐, 비천함은 너무 어울리는 표현일 것입니다. 모세는 낮아짐과 겸손함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고 그 낮아지는 마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지면의 모든 자보다 아나, 비천함을 겪었던 자구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셋째로 아나는 무엇인가? 가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가난함이 뭔 뜻이냐면 아나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나에서 임이 이게 뒤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함을 뜻하는 이 가난이 바로 아나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가난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고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가 이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거랑 평행법으로 표현된 거예요. 평행법이 잠시 무엇인가 설명해 드린다면, 히브리어는 운문체라는 특성이 있어요. 운문체가 뭐냐면 시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이런 거 보면 다 노래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장을 강조할 때 한 주제를 여러 이야기로 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강조하려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요, 장차 완성될 나라요, 밭에 숨긴 보화로다. 이런 식으로 한 주제를 풀어서 쭉 나열하는 게 평행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난을 표현하면서 가난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충만했던, 부드러웠던 한 젠틀맨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억압된 그 심령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모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아한 자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넷째로 안아는 무엇이냐? 대답하다, 응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아나라는 단어가 동사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칼 형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에서 가장 뭐뭇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뭇이다, 이 형태일 때는 대답하다라는 뜻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성서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머문 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대답지 아니하다, 안하하지 아니하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에서 백성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 안하라고 사용된 동사입니다. 보통 이 단어의 명례적 용사로 보건대 괴롭게 하다, 압제하다, 가난케 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동사의 기본형으로 가면 대답하다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답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은 순종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로 하나님의 질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답하지 못하는 인생,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는지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흔쾌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수많은 성서 설교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고 대답하는 데까지 연결되기까지는 얼마나 큰 힘이 들던가요? 방금 언급한
그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을 응답하라, 대답하라, 안아하라 이런 외침 속에서도 응답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안아 대답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안아한 자였습니다. 대답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핏줄은 히브리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배경은 이집트였습니다. 난정보다 기른정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네, 저는 잘 모르지만 난정보다 기른정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핏줄은 히브리인이지만 그 삶의 배경 모두가 다 그 이집트의 그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이 여호와로 불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왕자였다가 목동으로 추럭진 굴곡진 인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부르심에 대답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르심에 대답하는 자요, 응답하는 자요,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 지면에서 가장 안아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를 살펴보건대 모세의 온유함은 어떤 의미냐? 억압과 낮아짐, 비천함을 통해서 다듬어진 그의 심령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게 바로 아나인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주님이 온유하다라고 평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아나우를 접할 때마다 신약에 주님의 가르침이 딱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모두가 아나우와 연결된 단어인 것입니다. 아나우는 한국어의 온유가 상징하는 그 착하고 친절함을 넘어서 절박한, 가난함, 연약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나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나우한 자, 온유한 자, 아나우한 자, 그들이 복이 있다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 아나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온유함을 소유한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천함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비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고 낮아진 비천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온유가 뭐냐? 아나우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 아나우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모세처럼 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나우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인데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기서 어떤 단어가 바로 아나우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세가 가졌던 그 아나우의 심령을 우리가 만약에 겪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은혜와 축복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견디고 더 모세처럼 굳어질 수 있도록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비천한 일을 당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주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감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비천한 감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 단단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아나우한 자였습니다. 비천한 자였습니다.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 겸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잡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시간케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게 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그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 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순간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있는 기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케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날에 예배를 드게 하시고 근근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졌던 그 아나우한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또 저번에 했던 것처럼 잠깐 제가 MBTI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우리가 작성하고 잠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객관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약간 번거롭겠지만 제가 펜하고 종이를 줄 테니까 한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맛이 되게 독특해. 진짜야? 있습니다. 아무도 날 안 믿는 맛인데 먹어봐. 뭐요? 뭐 먹으라고요? 펜 안 나오시니까 바꿔드리겠습니다. 뭐 먹으라고요? 야, 결과는 누가 해주는 거지? 결과 여기 아주 권위 있는 자료가 해줍니다. 제가 아니라. 아빠 뭐 먹으라고요? 우유를? 이게 무슨 쪽이 검사인데?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요. 이거 뭐 그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그거예요. MBTI는 네 가지 성격, 네 가지가 있어요. 내향형, 외향형, 감각형, 직관형, 또 사고형, 감정형, 판단형, 인식형. 이 8가지 중에서 더 그 맞는 쪽 네 가지를 조합해갖고 자신의 성향을 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내가 표시하면서도 알겠다. 그쵸. 말하기를 좋아해 실수할 때가 종종 있어. 그쵸. 이걸 종합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향형은 말하기를 좋아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 속에 답이 있는데 조금 이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직업 훈련 이런 것도 하고 직업 적성 검사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이거 종합해서 16가지 성격이 나오는데 이거 제가 좀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완전 2다. 2는 완전히 2다. 봐봐. 이게 3개야. 이게 3개고 나머지가 다 이거. 그거 아, 외양이지. 그럼 외양이죠. 그래서 2는 다 왼쪽이에요. 뭔 자료가 뭔 필요해. 일단은, 아니, 그 이 4개를 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예요. ENTJ.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 도표가 나온다는 예,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2가 먼저 왔잖아요. 그럼 맨 앞에 2고요. 또 그럼 두 번째는 S랑 N 중에서 어떤 게 나오냐 이렇게 해서 만약 S가 나오면 E, S, T, 뭐 P, 뭐 I, N, T, J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영어 4가지를 그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건 줘. 시험이. 시험이 어차피 못 먹잖아. 아직. 안 돼. 안 돼, 이거 지금. 말하는 거야 너 지금? 지금 뭐 옹알이 하는 것 같은데? 아기.